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참석하셔서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여러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많은 교우들이 계십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는 시기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빨리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날이고 특별한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일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점, 일주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한 시기를, 한 때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여러 차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교회력이 끝나는 그날, 작년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가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할 때도 우리들은 한 기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고요. 또 양력으로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고, 또 설날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그 회계연도에 따르면은 한 해의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3월 첫째 주부터는 또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고, 우리 학교의 회계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우리가 잘 매듭을 짓고 좋은 기억들,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들,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잘 챙기면서, 그러나 우리가 떨쳐내고 극복해야 될 것들을 추려내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곧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학교 생활이든지 아니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위드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생활화할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많은 면에서 변화가 있겠고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우리가 과거에 하였던 일상적인 삶을 다시 살아가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다른, 그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리는 때도 지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3.1절이 바로 며칠 앞에 다가오는데요. 3.1절이 또 마침 3월 1일 날 있다는 거,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만약에 3.1운동이 없었더라면은 우리 민족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 그 잔인한 탄압을 무력 대 무력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숭고하고 고상한 정신을 갖고 일제 폭압에 저항해서 무저항으로 온 세계 인민들이 다 평등하고 평화를 누려야 한다라는 그 선언을 한 3.1 운동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새 출발을 알리는 큰 희망을 주는 운동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날도 이 3.1 독립 선언서에 나온 그 내용을 구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큰 과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력에 따르면은 오늘은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주현절 이후 기간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주현절은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혹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가 드러난다는 뜻이 바로 주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그 권위가 결정적으로 아주 확고하게 드러난
그런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번 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인데 제의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을 시작하기 직전에 마지막 주일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서 본문, 특별히 복음서 본문을 가만히 살펴볼 때 많은 점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의 얼굴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하얘지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세 분이 영광 중에 대화를 나눴다고 기록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이지요. 유대교의 전통을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율법을 대표하는 분이 모세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분이 엘리야가 되겠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전통, 그 전통을 대변하는 두 거물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소환을 받아서 나타난 셈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신 그런 분이시고, 그 모습도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신비하게 변해서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순절이 시작하기 직전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한 모습의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교회력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예수의 순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순환의 기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앞두고 나서 고난 후에 올 영광을 미리 맛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과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난당하신 예수는,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는 부활의 영광을 선포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더욱더 강력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변화산 상에서 예수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산상에서의 경험, 변화산 위에서의 그 경험은 바로 천국의 경험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신비한 경험하면서 황홀한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천국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위해서 초막을 지어 모시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천국 경험을 한다면은 거기 계속 머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 많은 세상으로 다시 와서 또 고생스럽게 하루하루 살다가 나중에 다시 천국으로 오기보다 기왕 내가 천국에 와 있으면은 이 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간절히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런 뜻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계속 살겠습니다, 이런 의사를 표현한 것이죠. 베드로는 어떤 나쁜 의도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요청을 거부하셨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잘못된 제안을 한 것이지요. 물론 베드로가 좀 잘못된 판단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베드로를 조금 변호하자면은 세 분을 위해서 초막을 지어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를 보면은 그래도 이 천국이 너무 좋아서 여기 더 오래 머물고 싶지만은 그래도 산 아래로 내려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자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다가 대궐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초막을 짓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물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명절기인 초막절과도 이렇게 연관이 되지만은요. 어쨌든 잠시만 더 초막을 짓고 천국에서 머물고 싶어 했던 베드로의 그 바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천국을 빼놓는다면은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아마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는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예, 아니요라고 답하라고 하면 아마 마음속에 이렇게 결정하기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은 절반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있고 간절히 소망하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점수로 치면 50점밖에 안 되는 낙제라고 볼 수 있겠죠. 천국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서 온 우주보다 더 넓은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할 때 거기에서 지금 여기는 빼놓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과 여기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에 포함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산 아래의 현실을 잊어버리고 산 위에서 달콤한 꿈과 같은 세계에 계속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꿈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구름이 생기면서 구름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그를 기뻐하고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구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 내려오니까 무리들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던 아버지가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좀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여러 번 사정하고 부탁을 했지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그야말로 가장 아주 축복된 경험을 계속 하고 싶어 했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이미 그 변화산 그 위에는 예수님은 안 계신데
그곳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영광을 계속 경험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태도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따라가야지 예수의 영광의 흔적이 묻혀 있는 그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언제 오느냐라고 묻지 말아라. 그리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천국은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설교하신 그 첫 번째 설교는 무엇이었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천국이 이미 와 있다. 천국이 이미 너희들 코앞에 와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도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천국에 대한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이해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천국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이해하고 천국을 누리기 위한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리스어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메타라는 단어는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뭐 메타피직스라든가 많은 단어에서 쓰이죠. 그래서 메타라는 그 접두어는 변화, 초월, 다음, 뭐 위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지닌 접두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노이아에서 노이아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 혹은 정신, 지성을 의미하는 누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는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은 마음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마음의 변화.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번역을 했죠. 또 뭐 회심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좀 좁게는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회개와 회심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마치 어디 있어서 그곳에 가서 그곳에 맞이해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천국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 시간에서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게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신비한 곳에 어디 숨겨진 곳에 가면은 천국을 만날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면은 그 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느껴지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모가 그의 유명한 책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유토피아는 천국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현실적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향을 다룬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유토피아라는 제목은 두 가지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좋은 곳이라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고 혹은 없는 곳이라는 뜻으로도 읽힐 수가 있습니다. 우토피아인데 우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고 없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토마스 모어는 그 제목을 통해서 인간이 꿈꾸는 그 이상향은 없다, 장소에 달린 게 아니다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아닌 어떤 대체적인 세계를
생각하면서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 그것은 일부 종교뿐이 아니고 일반인에게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 메타버스에 관한 지나친 낙관론, 지나친 기대가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메타버스에 관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요즘에는 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뜻 들으면은 마치 메타버스가 우리 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마술과 같은 어떤 해결책을 줄 것처럼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굳이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되는 많은 일들을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해 나가고 그리고 남은 시간을, 남은 자원을 정말로 인간과 인간 간의 더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메타버스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의 문제, 현실의 과제, 현실의 도전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할 수 있는 어떤 대체적인 세계로 메타버스를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한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생각하는데요. 메타버스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그 관심을 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그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는 웨이드 와츠라는 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 소년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컨테이너 빈민촌에서 이모 집에 빌부터 사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아시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이건 이제 게임의 세계나 마찬가지죠. 그 가상 공간에서 Z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세계에서는 영웅입니다. 이와 같이 메타버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상상하는 것을 다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은 그런 가상 경험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그 가상의 세계에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 문제이지요. 다시 현실로 왔을 때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메타버스로 도피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 형태의 고통을 다른 형태의 고통으로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메타버스가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체적인 공간이 되었든지 그런 곳에서는 인간의 탐욕과 자본의 지배력이 더욱 극대화되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우리가 겪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메타버스를 건설하고 어디 우주에다 어떤 기지를 건설하든 가상 공간에 어떤 인터넷 공간에 우리의 도피처를 건설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천국을 찾아서 가려고 궁리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회개하라, 마음을 바꾸라, 그러면은 너희가 지금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오늘 과학기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마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는 아주 영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혹은 사회적인 삶 속에서 혹은 기업이나 학교나 국가가 인류의 장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를 무시하고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는 변화를 무시하면서 마술과 같은 어떤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삶에 충실을 한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선하게 창조하셨고 비록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잠시 많은 관계가 깨졌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운영하라. 그럴 때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지금 현재 이곳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간으로 그런 세계로 바꾸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근에 우리 학교에 계신 분들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SDG 혹은 EGS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SDG는 무엇입니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는 구체적으로 17가지의 그 실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파괴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지구가 존속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과제를 이렇게 17가지로 정리해서 유엔이 중심이 돼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EGS는 무엇입니까? EGS는 Environment, ESG입니다. 그리고 Society, 그리고 Governance 있죠. 환경과 사회와 또 지배구조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관심을 갖고 이 지구가 겪고 있는 상처, 아픔을 해결하고 그 속에 사는 우리 사람들이 더욱더 평화스럽고 평등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라는 것이죠. 이윤이 지배하는 이 기업에 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좋은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모든 사람들에게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들은 이와 같이 선한 의도를 갖고 선한 뜻을 갖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세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공간은 바로 이곳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큰 기대를 하고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천국에 가는 길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의미에서 메타버스가 의미하는
도피적이고 또 대안적이고 대체적인 그런 해결책보다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들을 고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이 땅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대학교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